샬롬.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34장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이수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환경의 재앙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지켜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난당하심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란 저주의 말을 무려 7차례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받은 날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감정은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59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즉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모두 거짓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를 위해서 거짓 증인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는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더 데려옵니다. 추가로 동원된 이 거짓 증인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워딩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거짓 증인들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으키시리라는 워딩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는 거짓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전을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 거짓 증인들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문자적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생각하여 오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 거짓 증거에 대해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분명 대제사장의 유도 신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유도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대신에 우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들 거짓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이들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대제사장이 말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과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역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위치와 또한 미래의 일까지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말하기를 이것은 신성모독의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선동 행위입니다. 그러자 일제히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을 준비시켜 놓고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모를 당하실 것을 모르시고 그들이 말한 신성모독의 말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따귀를 맞으시면서도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밝힐 수 있을까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같은 분명한 태도와 정반대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처럼, 아니 오늘날보다 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했을까요? 58절에 의하면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하는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정말 너무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3번에 걸친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라는 그의 부정은 그 결말을 보고 그 결말에 따라서 도망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 자체는 대단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번은 여종에게 마지막 3번째는 곁에 섰던 그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멀찍이 베드로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런 물음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위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베드로는 두 명의 여종 앞에서 그리고 곁에 섰던 사람들을 향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자존심 강한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다짐과 고백이 단 한 번에 무려 3번에 걸쳐 무너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안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한 따개까지 맞으시는데 베드로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은 그를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제자의 정체성,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